창세기 32장 같이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했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했더라. 야곱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죠. 천사 무리와 야곱이 거느린 그 가족들의 무리. 그래서 이 둘을 가리켜서 마하나임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야곱이 두려워하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만났다는 것은 야곱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을 얻었거나 두려움을 이겨냈거나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까지 야곱의 이 신앙은 자기 자신을 결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세력,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의 이 지혜, 이것이 그가 의지하는 또 그에게 이 힘이 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할까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몇 번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전적으로 의지한 적이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이 꾀아치에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살펴보시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20% 정도 의지했다면은 나를 80% 의지하는, 또 하나님을 30% 의지했다면 나를 70% 의지하는, 아마 이런 이 과거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그 사자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야곱의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는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시간이 조금 에서가 빨리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치 야곱이 에서의 종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런 모습은 지금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에서의 마음으로 움직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에서의 호감을 살 것인가? 이것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경영하는 사람답게 이제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먼저 그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한 떼를 에서가 가서 치면은 나머지는 그 치는 사이에 피하겠다. 사실 이 당시에 야곱 일행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많은 가축들을 치는데 야곱의 가족들만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중에 야곱의 말을 보면은 자식들은 아직 어리다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10대 소년들인 거죠. 그런데 에서가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우리들이 창세기 27장에서 보셨죠? 이삭의 그 애언,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 애언이 지금 에서에게 정확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당시만 놓고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번성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적이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은 에서의 마음에 그 할아버지의 이 거느린 세력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 즉 동생을 만나려고 오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우호적인 모습은 아니죠. 동생을 만나는데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에서가 야곱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네가 장자의 복을 속임수로 뺏었지만은 지금 나는 너보다 더 잘됐다,
그리고 이때쯤에서 에서의 마음에는 이 장자의 그 축복이라는 건 뭐 별거 없구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에서가 볼 때 장자의 축복 좋아하시네. 지금 내가 훨씬 더 야곱보다 잘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 거주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롯은 조카이니까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롯에게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해받느냐? 아닙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쉽게 말해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은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에게 아무리 우선권을 주어도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것을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은 작게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롯이 소돔과 그 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들의 그 죄를 봤어요. 소돔은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풀밭과 물이 풍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것을 봤습니다. 롯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되는 그 영적인 눈이 뭔가, 영원한 것을 알아보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차이가 없겠지만은 영원한 것을 선택한 그리스도인과 구원받았는데 육신적인 삶을 선택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여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사와 같은 차이가 날 것이 분명합니다. 에사가 볼 때는 그때 당장은 에사가 더 잘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은 유다의 종살이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돔 족속은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어요. 형제가 아닌 유다인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에돔이 국가를 이룰 수 없도록 흩어버리셨어요. 요르단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이라고 합니다마는 에돔민들은 나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렇습니다. 비록 야곱이 이 세상에서는 에서보다 더 고생하고 에서만큼 번성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고,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용사들의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무엇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옥토를 설명하실 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착한 마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참고 기다리는 것. 참고 견디는 것.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이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이것을 갖춰야 돼요. 주님의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맡을 수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단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고. 어떤 장점이 하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쓰시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 전체를 놓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 앞에 아주 당당하게 나타났겠지만은 그 시간에 야곱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에서가 정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20년 만에 만난 동생을 이렇게 두렵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동생을 이런 식으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세력으로 위협하고 세력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의 그걸 관리를 맡기셨을 뿐이지 그 소유권까지 넘기신 거 아니에요. 소유권까지 넘겼다면 죽을 때도 갖고 와야죠. 근데 죽을 때는 못 갖고 갑니다. 단 하나도. 그러니까 관리를 맡기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자산들, 예를 들면 뭐 재능이라든지 뭐 우수한 두뇌, 또 지식, 여러분 그거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산을 단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구실이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요.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었습니다. 에서의 행동을 볼 때. 그 모든 것은 자신이 다 얻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야곱이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서 기억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커다란 약속을 이제 여기서 떠올립니다. 절박한 위기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좀 보이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외에는 이 부르짖을 자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비로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 기도만 보면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제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32절까지 교도하실까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만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머리로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에서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에서 호감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죠. 여기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빼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분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신의 계획을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일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을 경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도는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시고 그냥 조력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용어, 좀 그런 용어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용어를 쓰는데 깜짝 놀라요. 물론 기도자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지 우리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사소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한갓 내 인생을 도와주는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돼서 다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아직 야곱에게는 이 갈 길이 너무 멉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을 통해서 우리들이 야곱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32장을 놓고 생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저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아직 한도 뼈가 이골되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들의 믿음의 주소는 그렇게 마음에 분별합니다. 한도 뼈를 얻어맞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는 모두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한도 뼈가 이골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제 과거의 개혁성경에 한도 뼈라고 나왔는데요. 이 개혁개정에서는 좀 다르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과거 성경에 한도 뼈라고 나왔던 그 뼈가 어디를 말하냐면은 무릎 위에서 엉덩이까지 있는 이 넓적다리 뼈를 말합니다. 그럼 허벅지 관절은 이 넓적다리 뼈가 끝나는 부분에 엉덩이하고 이렇게 맺어주는 거기를 말하겠죠. 거기는 진짜 힘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그 뼈, 그 관절이 상해버리면 걷는 것도 거의 힘들어요. 지팡이 짚고 그렇잖아요. 야곱이. 우리는 거의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야곱처럼 모두 내 인생에 대한 내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별로 알고 싶지 않고요. 내가 좋아하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야곱의 경우에 만약에 그가 이 허벅지 관절이 상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벅지 관절이 상함으로써 이제 도저히 자신을 의지하고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어떻게 그 강력한 에서의 군대와 싸울 수 있겠어요? 이 힘의 중심인 환도뼈 관절이 상했는데 야곱이 그 에서의 군대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신 것입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자신을 크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받게 되는 훈련의 강도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 열망은 아주 대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제가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연애 계통의 직업이 왜 합당치 않은가? 배우, 탤런트, 가수, 개그맨 그런 종류의 직업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직업이. 그럼 뭡니까? 지옥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직업이. 우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지옥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머리로 에서를 대면할 계획을 세우고 예물을 준비하고 에서는 3번에 걸쳐서 예물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의 숫자는 580마리나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또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한 일은 이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잖아요, 전적으로. 근데 그것으로 과연 에서가 과거의 그 감정을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이런 예물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아가서 에서를 맞이했어야 됐겠죠.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까지 자신의 꾀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즉,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돼. 이제 야곱이 그 가솔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보내고 홀로 남았습니다. 야복나루,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단강의 한 그 지류입니다.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내죠. 자, 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질기고 강한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밤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욕심, 자아, 내 생각이 부서지는 데는요,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한테 임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에 아주 곤란한 형태로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꾀, 나의 인생에 대한 어떤 욕심,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상당히 곤란한 형태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입니까? 그 늑대보다 더 늑대 같은 라반도 속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을 보면은요, 서로 누가 상대방을 더 잘 속이느냐, 그 시합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 근데 그 라반한테 야곱이 속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떼를 탁 갈라가지고 라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라반의 그 가축들을 뺏어버리죠. 아롱진 거, 뭐 점 있는 거, 그게 조건을 탁 내면, 나와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야곱이 자기 가축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조금 세월이 가니까 야곱이 그냥 다 가지고 다 차져버려요. 그러니까 서로 누가 더 머리가
머리로 깨를 잘 내느냐, 그 시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반과 야곱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나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이 끝나니까 나반은 사라져버려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야곱은 계속 나오는데. 틀림없이 우리 주변에도 나반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너무 힘들어. 그렇죠?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끝나면요, 하나님 그 사람 옮깁니다. 계속 놔두지 않고요. 저는 그런 일을 몇 번을 겪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환도뼈를 쳤어요. 야곱의 힘의 중심이에요. 제 생각에 야곱은 힘이 아주 장사인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처음에 우물에 있는 도로를 옮길 때 장정 서너 명이 해야 되는데 그걸 혼자 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야곱이 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엘 앞에서요.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기의 힘의 이 중심인 환도뼈 관절이 어긋나 버렸어요.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이제 야곱이 마침내 항복합니다. 하나님한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준비한 예물들, 그 580마리 되는 가축들이 있는데 그거 단 하나도 이제 야곱이 의지하지 않죠.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자신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제는 결코 내 꾀나 내 머리를 의지하지 않기로 한 그런 결정을 내린 때가 있었습니까?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그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죠. 혹은 임금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 이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게 하는 통로예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게 하겠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그 통로를 끊어버렸다. 그 통로가 아예 없다. 기도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없으면. 근데 그 통로가 부실하다.
군데군데 세고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온전히 나한테 올 수 없겠죠. 또 그 통로가 너무 작아. 그 뭡니까? 믿음의 크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너무 작아. 그럼 기도는 어떻게 응답된다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큰 걸 구했어도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응답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9절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곱이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렸습니다. 그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어떤 복을 받은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달걀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과 안드레가 주님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주님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와보라. 요한과 안드레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그냥 막 얻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 했어요. 랍비 어디 계시옵니까? 그 말은 우리는 선생님이 누군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박에 그러시죠. 와보라. 와서 같이 그들이 오후 4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름을 쳤더라. 야곱은 이제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의 몸은 불구자가 됐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 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직접 선택하시지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택한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 수가 없죠. 야곱을 설사 에서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에서는 결코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택한 하나님의 그
일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할 수 없어요. 또 야곱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상 누구도 야곱을 중간에 죽일 수 없어요. 에서보다 더 무서운 적도 야곱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고난은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합니다. 세상 끝날까지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상 끝은 내가 죽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내게 힘이 될 것이고 믿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나하고 같이 계시지만은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32장에서 야곱이 자신의 몸이 불구자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의 그 완강한 자아가 무너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외에 어떤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분명히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후에 야곱이 더 이상 꾀를 부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하고 강한 열망을 갖고 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못된 생각,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들, 무례한 행동들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고칠 때까지 주님에게 쓰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평생 동안 주님에게 쓰임 받고 싶다면은 우리는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인내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